평안을 끼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임종을 앞두고 세상이 너무 어둡다, 두렵다, 나에게 빛을 달라,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평화의 나라에서 오셔서 그러지 않았을까. 주님이 오신 나라는 평화의 나라로,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닌가. 인간 세상은 늘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데, 그 걱정, 근심 가득한 인간 세상과 또 평화의 세상에서 오신 주님과 너무나 대조적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임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하던 우리의 세상의 근심의 나라에서 평화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평화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 더 깊숙이 뿌리 내려 평화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말씀, 위로의 말씀이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심이 왜 생겼나요? 주님과 이제 단절되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단절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단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심이 그들에게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이 떠나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참으로 그 근심도 위대한 근심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근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가면 이제까지 누렸던 것들, 이제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렸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을 공급해 줬고, 주님과 따라다니면 뭔가 권력을 얻을 것 같고,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단절될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 이게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단절을 슬퍼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슬퍼해야 되고 그 단절을 아파해야 되고, 신앙생활에 내가 열심히 사라지게 되면 너무나 가슴 아파야 되는 것,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면 그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제자들이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그래서 그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욕망에 비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욕망이 크면 클수록 근심이 많다, 걱정이 많다. 그러므로 근심은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라 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 나의 근심이에요. 자꾸 근심하는 이유는 욕심이 자꾸 커지고 그 욕심의 얼굴이 근심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예 그러한 근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근심은 악마에게서 온다. 악마에게서 오는 것이 근심이다. 이러한 모습은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근심이 인간에게는 태동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오래 주님과 교제하면 이 근심이 사라지는 이유는 바로 이 욕심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근심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 욕심에 가깝거든요. 세상 욕심을 취하다 보면 당연히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근심이 온다. 그래서 근심과 욕심은 비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근심은 악마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마 논리가 있는 것 같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의 압박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들이 두렵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야기할 때에 콕 집에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도 다 배반할지라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나를 결국은 배반하게 될 것이라는 것. 어느 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수석 베드로마저도 배반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콕 집어서 이야기해 줬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환경적으로 그들의 생각이 무거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그도 역시 나를 십자가에 내어 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더 그들의 속에 환경적인 압박이 다가오는 그런 계기입니다. 또 그들의 공동체 속에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였죠. 산헤드린 공회가 사리가 등등하여서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환경적인 압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려움으로 그들을 꽉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밀려오니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14장 1절 2절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내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런 말들을 해도 이 두려움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주님의 언약도 신뢰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환경적인 압박이 두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의 압박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그 실체에 좀 더 가까이 접근을 해보십시다. 주님보다 세상의 권세를, 진리보다 주님의 언약보다 세상의 더 어떤 힘에 눌려있기 때문에, 압박 때문에 훨씬 더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정녕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믿는가 하는 거죠. 정녕 제자들에게 내가 분명히 나를 믿어라, 아버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많이 준비하고 또 너희도 내 있는 곳으로 있게 하겠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었지만, 진리보다 불의를, 언약보다 세상에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한은 결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잣대는 항상 시소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주님이 올라가는가, 내가 올라가는가, 세상이 올라가는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두려움이 세상이 올라가면 두려움이 더 가중하게 나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고, 주님이 올라가면 내 세상이, 내가 올라가면, 주님이 내려가면 내가 더 세상으로 가볍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비례적이고 상관관계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언약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일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에게 두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 환경 속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완전히 떨쳐버린 그런 분들 아닙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노래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언약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더 신뢰하는 이상은 두려움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더 언약에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적인 요소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의미는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진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여성이 있습니다. 영원치 못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인 도피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세상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려서 마지막까지 사투하는 그 문제 세상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판 문제 결국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도피에 불과한 것이 세상적인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님이 주는 평안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평안을 못 누리면 아무리 일시적인 것 나에게 다 주어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음 앞에 벌벌 떨지 않을 세상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물질적인 것 해결해 줄 수 있어도, 영의, 명예 해결해 줄 수 있어도,
권력, 어쩌면 해결할 수 있어도,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것은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굉장히 마취적입니다. 마취주사 아시죠? 저는 장례식행 할 때에 그냥은 절대로 못하고 꼭 마취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마취 안 하고 그냥 한다고. 그 이유가 제 생각하고 영 반대더라고요. 저는 너무 아플까 싶어가지고 마취 하는데, 마취하지 않는 사람은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할까 싶어서 마취 안 한대요. 그래서 고통을 꼭 참고 한대요.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행복은 꼭 마취적이다. 마취 주사 놔놓고 일시적으로 그냥 꼭 참고 있다가 깨어나면 또 고통이 밀려오는 것, 이게 마취 주사와 다를 바 없는 것이 세상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행복이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것은 마취 주사와 다릅니다. 마취 주사 안 놔도 행복하고 주사 놔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내 혼자 그저 행복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이고 영원성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 도피하는 것, 휴가철에 잠시 휴가 갔다 오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세상의 평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의 평안은 객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다. 평안은, 세상의 물질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그 물질은 비도덕성 때문에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성,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세상의 평안을 준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끝없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끝없는 주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한계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계성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세상의 평안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잠시 잊어버리기 위해서 알코올 한번 먹어보자고 노래 실컷 하고, 그리고 밤새 놀다가 아침에 속 쓰리고, 그리고 꺽꺽하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극복되었나요?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의 평안은 후유증이 동반합니다.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역시 세상적인 평안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원성이 있고 근본성을 해결해주고 진리성이 있는 이러한 것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화다. 이 참된 평안은 그럼 어디서 오는가? 결론입니다. 오늘 27절의 마지막,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오는가? 평안의 근본 어디서 오는가? 주님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취한다 해도,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그 평안은 가질 수가 없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셔야 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안하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밤새 두려워했던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신앙의 열매, 주님은 믿음과의 그 철저한 관계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신앙의 열매가 뭐냐? 평안이다. 평안. 믿음과의 찰떡 주님하고 딱 붙어지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가 유지가 되면 유지가 될수록 평안이 밀려오고, 떨어지려 그러면 불안하고 딱 붙어 있으면 평안이 밀려온.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영양분이 가지에게 쫙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평안을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언약을 더 신뢰하십시다. 세상의 환경보다 주님의 언약을 더 신뢰하고, 세상의 극과 일시적인 도피성, 일시적인 한계가 있는 것, 후유증이 있는 것, 그런 것들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